자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중고등부 회장 성경 읽으라고 시켰더니 아들이어 버렸습니다. 계획한 바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 분위기에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들을 때에 성경적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한 가족이 모였는데 먼저 크게 가족의 구성원들을 볼 때에 부모와 자녀 이제 이 큰 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주제를 함께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동일선상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어버이의 어버이가 되십니다. 모든 어버이의 어버이가 되시는 것이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인간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어버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당위성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의 권위가 많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하게 부모님을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부모 공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땀 흘리며 애쓰며 고생하는데 그 부모님의 그 공로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오늘 지금 말씀 들으면서 뭘 하나 받았죠, 그죠? 설교 누가 잘 듣는가? 그래서 지금 가로넣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잘 맞춰서 답을 쓰면 이제 상품이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예. 여러분, 한 이야기입니다. 고목나무 구멍에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합니다. 여보, 숲속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못 사는 것 같지 않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좀 열심히 일할게. 이렇게 아버지 다람쥐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숲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가 지고 한참이 지나서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람쥐 가정은 숲에서 제법 잘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일꾼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귀가한 남편 다람쥐에게 아내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 우리를 사랑해요. 당신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돈 벌어오라고 한 지는 언제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본 첫째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 굉장히 열심히 일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저분이 다 사주신 거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 그렇다면 저분에게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씁쓸한 이 다람쥐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다른 이야기 있습니다. 일요일 밤에 나온 이 TV 프로그램에 나온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의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어린 친구들, 그렇지 않지요? 표정이 어두운 거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당연히 계시지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시를 또 하나 읽어드립니다.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한 아이의 학생의 시입니다.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 가장 받고 싶은 상. 여기서 상은 이 밥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여러분, 이 아이의 엄마는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상 당연히 엄마 아빠 계신 줄 알았는데 항상 밥상 차려주시고 그렇게 밥을 주시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천국 가고 나니,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옆에 계신 엄마 아빠께 한번 인사합시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목소리 봐라.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지요? 예, 지금 어느 집사님은 지금 울먹거리고 있습니다. 예. 나이 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늦지 않게 효를 다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두신 분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되신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실천사항 3가지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 여기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원어가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서 카베드, 이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겁게 여기다, 여러분 이제 비교가 되죠. 자, 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무거운 것 같아요?
종이가 무겁습니까? 종이 무겁습니까? 예. 부모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겁게 여겨야 된다.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라, 그런 의미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이 많이 있고 경제력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실 그때뿐 아니라 약하고 힘이 없을 그때도 어떻게 해요? 무겁게 여기고 존중해드리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존중해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자주 표현하라. 다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전화드리고요, 자주 사랑한다 표현하시고 자주 감사한다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전화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아들한테 전화 왔다 받아봐라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했다고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드렸다가 토요일날 전화를 드렸다가 혼났습니다. 전화기가 고장났더나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섭섭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라. 다 함께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합시다. 클 동안에 참 많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힘이 없는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연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가진 작은 것들로 감사를 표현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감동합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때 제 아들 자랑했는데 2부 때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있어서 좀 쑥스럽긴 한데, 참 이렇게 뭐 알바를 한다든지 그러면 꼭 부모님께 나누어서 용돈을 드립니다. 뭐 용돈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저는 부모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를 공급하십시오. 부모님의 필요를 잘 공급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실천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 두 번째는요, 사랑과 감사를 자주 표현하라. 세 번째는 필요를 공급해 드리라. 그렇게 실천하여서 부모를 향한 사랑과 효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약속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복의 원리입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목사님 부모님께 잘하고 그래도 병 걸리고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잘 안 되는 분이 있던데요. 특수한 경우에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상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일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란다면 부모님께 효도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입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 가정에서의 문제들이 사회로 옮겨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또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정말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많은 경우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삐뚤어졌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한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장기 복역을 하는 장기수들의 가족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교도소에 와서는 그 재소자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침울하고 무거웠던 교도소가 가족들이 찾아오고 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참 밝은 분위기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는 모든 이 체육대회 프로그램들을 다 열심을 다해서 참여를 하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등에 업고 달리기를 하는 그러한 순서였습니다. 부모님 업고 달리기 시합. 출발선에 하나 둘씩 제사자들과 부모님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씩 수의를 입은 자녀들의 등에 부모님들이 하나 둘씩 업힙니다. 어떤 부모는 업히지 못하고 옆에서 그냥 서 있습니다. 업힌 부모는 연신 눈물을 흘려댑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는데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를 업고 서로가 꼴찌를 하려고 꼬린 지점에 서로 늦게 들어가려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등에 업혀서 눈물을 연신 훔쳐대는 어머니, 차마 아들이 등에 업히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 서로가 안타까워하면서 출발을 했는데도 달려가지 않는 부모님을 업고 단 1초라도 더 있고 싶은 자녀의 마음, 안타까운 이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 안에서 자랐으면 어땠을까? 먼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께 말씀 잘 들으면서 그렇게 잘 살아갈 걸.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내가 그래도 좀 잘 양육을 할 걸, 잘 교육을 할 걸, 그런 껄껄하면서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후회의 마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눈물의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 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더라도 내가 좀 더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세울 걸, 좀 더 잘할 걸, 그러면서 후회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새기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미 이제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양육합시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이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감정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자녀들의 내면에 쓴뿌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자녀에게 좋은 옷과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과 좋은 학원 보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면 부모님의 역할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과 좋은 것 먹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는 노엽게 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성경적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을 담는다는 의미겠지요. 사랑을 담아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부족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렇게 사는 집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먹이면서 인격적으로 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그러한 인격으로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합시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양육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양육하자. 그 두 번째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양육하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앙적 방법의 양육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주의 교훈과 그 다음에는 훈계. 주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 의미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암송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것을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가고 공부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항상 극단으로 얘기하는데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해야죠. 그러나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적절하게 훈계를 해야 됩니다. 훈계는 훈육을 말합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이제 자녀의 그 양육 방법 가운데 훈육이 들어가는데 비인격적으로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따끔하게 혼내고 훈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원리를 잘 적용을 해서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앞서 말했지만 이제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이상적인 원리로 가정이 세워져야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안겨다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쓴뿌리가 쌓이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참 많이 있는데, 요즘 TV에 보면 그 나쁜 엄마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쁜 엄마. 이런 이 드라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켜져 있으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돼지 농장을 하는 행복한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 내용은 이래요. 아이가 임신을 했고 출산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제 배경은 1988년 올림픽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올림픽 성화 봉송로가 지나가는 봉송로 주변에 이 돼지 농장을 하고 있어서 철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철거를 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불의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엄마는 그런 이 원한을 품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또 이 돼지 농장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를 키웁니다. 어떻게 해요? 독하게 키웁니다. 검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아이를 검사시켜서 내 원한을 한번 풀어보겠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죽어라고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풍도 못 가게 하고 밥도 많이 먹으면 잠이 오니까 밥도 조금만 먹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검사가 되는데 엄마와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합니까? 이 검은 세력과 손을 맞잡고는 온갖 이 비리를 다 저지릅니다. 뇌물을 받기도 하고 나쁜 구분 판결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음모가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서 7세 수준의 전응아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고 부모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키웠던 아이가 7세 전응아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드라마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드라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 부분을 교육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그래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닥달하면서 키운 자녀, 그 대가가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했고 원하는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유서를 쓰고는 아파트 밑에 떨어져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엄마의 소원대로 서울대 갔으니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나의 소원을 위해서, 부모의 소원을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나갈 때에 부모는 내면의 동기를 살피게 되고 내면의 동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만인을 위하여 생명을 주는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자녀를 어떤 방향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전히 기회가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녀,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부모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쓴뿌리가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러한 자녀들,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쓴뿌리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내면도 주님의 십자가를 또한 통과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떤 동기로 양육해야 할 것인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돌아봐야 할 뿐 아니라 쓴뿌리를 가지고 부모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자녀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에 가정의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게리 스멜리와 존 트렌트가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헬렌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아버지의 학대를 너무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가정폭력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부모님, 엮이는 가정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마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면서 다시는 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 이후에 이 헬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헬렌의 내면에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까칠한 성격,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적이고 까칠한 이 모습,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했지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내면에 아주 깊은 영적인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주었던 그 상처,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그런 이 부정적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또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찾아가게 됩니다. 집에 도착을 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키도 작고 왜소한 느낌이었고, 왜소했고 초라하게 늙은 노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정말 힘있어 보이던 아버지였는데 그렇게 약해져 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의 쓴뿌리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그동안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또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 그동안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던 이 굳은 아버지, 언제나 큰 소리만 치던 이 아버지가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그렇게 못된 아빠였니? 내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었니? 그렇다면 나를 용서해 주렴. 이런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 서로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헬렌이 아버지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후부터 헬렌의 성격이 점점 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쓴뿌리가 뽑히면서 그 내면을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쓴뿌리가 빠져나가면서 점점 더 그의 내면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쓴뿌리가 뽑히자 그의 내면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부모님을 향해서 또 자녀를 향해서 그런 쓴뿌리를 품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해결 안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어떤 쓴뿌리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으면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교훈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여러분, 부모님을 향하여서 효를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향하여서 바른 믿음의 양육의 원리를 가지고 양육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북교회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서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이 앉아 있죠, 그죠? 우리 자녀들 손을 한번 꼭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한번 안아 주십시오. 한번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토닥토닥 한번 하십시오. 너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가족 아니면 대충 하십시오. 그냥 대충 옆에 앉아 계신 분 남녀가 끌어안지는 마시고 그냥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한번 끌어안아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안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누구든 끌어안으라니까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허장로님, 김혁철 장로님 서로 가까이 가서 뻣뻣하게 계셔가지고 안아주십시오. 예.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옆에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 한번 보면서 찬양합시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한번 꼭 잡으십시오. 안아주셔도 됩니다. 또 옆에 계신 분, 남자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손 한번 잡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받는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로 잘 그 길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의 건강과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가운데 잘 지내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믿지 않는 그런 이 가족들,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복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남편과 아내를 기억하며 부모님을 기억을 하면서 함께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